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다 함께 봉독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많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다 영양분을 때에 따라서 보충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려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성껏 참석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면서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순종, 믿음, 섬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으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떼면은 어떻습니까? 장작불을 뗄 때에도 우리가 이 활활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불이 잘 서로 모아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나 한 사람은 귀신을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중에 10,000명의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더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개척할 때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부 LA 지방으로 황금을 찾아서 동부 이 해안에 도착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꼭 스톱을 하고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가서 황금을 차지하겠다 생각하고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그 서부를 향해서 달려라 그렇게 두 이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황금을 차지한 이 부류는 주일날 쉼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황금을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은 먼저 달려갈 것 같지만은 쓰러지고 다 지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쉼을 누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순종하고 달려갈 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더 잘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세게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그런 와중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정말 어려움이 많아도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매 차고 넘치도록 거두리라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오른손이 힘이 없어요. 왼손이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모든 크고 작은 것들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루터는 오직 기도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강력한 캐톨릭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기독교의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순종 잘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되고 섬기면서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드리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려면 둘째로 탐욕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불신도 버리고 불순종도 버려서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탐욕, 교만, 불신, 불순종을 멀리하고 살아가라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 교만, 불신, 불순종을 멀리하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오늘부터 우리들이 정말 많이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게 될 때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 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면 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큰 기독교 이 국가였습니다. 또 러시아도 이 러시아가 되기 그 이전에 정말 놀라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탐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러시아가 공산당이 되고 말았고 또 중국도 공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위에 있고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정말 이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큰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잘못 사용했어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제정 그 황제 시대에 큰 복을 받았는데 나누어 주고 꺼주지 않고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도 그와 같은 마오쩌 등의 그 모든 세력은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 공산화가 돼서 그 큰 기독교 국가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이 복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복을 주시는 때에 나도 잘 입히고 잘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전도하고 선교의 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지금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복받을 때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자손손 대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 18절에서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더 높은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스르르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늘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순종하고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더 영혼이 잘 되도록 복 주시고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농장, 범사가 잘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의 몸 또한 건강하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 교만, 불신, 불순종을 멀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려면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영광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도움, 은혜, 열매를 많이 맺고 받아서 영광의 제자가 되심으로써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땅에 심겨 있기만 하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고 열매를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라서 무럭무럭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양분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복을 받는 신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낭망할 일이 우리가 많은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회방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오히려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이른 소낙비의 은혜가 있고 또 지금 당장 은혜가 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늦은 비 소낙비의 은혜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사빌타, 가정, 직장,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복까지 보너스로 주셔서 이 땅에서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곧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열매가 늘 모든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꿈을 크게 가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너의 꿈을 크게 가져라.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실 이 건강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남편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써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에 자녀들이 큰 인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은즉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로다. 그것이 결국 결론이다 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그 어려움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을 베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르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그 부관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소망 중에 기도하는 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대통령님을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은 너도 도와주신다. 나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종이만한 그 승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남북은 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기도하고 백악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 그 차이 하나로 바로 북군이 승리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것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셔서 승리의 차이는 조그만 것 차이입니다. 그 조그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똑같은 지도자, 북한은 김일성,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였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3일 만에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 6.25 전쟁 때 북한이 침략해서 내려왔을 때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유엔군이 세계 최초입니다. 유엔군을 사용한 역사는 대한민국 그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군이 참여한 것은. 그래서 유엔군에 전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소리를, 작은 기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8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살려면 첫째로 예배 잘 드립시다. 순종 잘합시다. 믿음 위에 믿음을 갖고 삽시다. 섬기고 또 섬깁시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탐욕, 교만, 불신, 불순종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고 받아서 영광의 제자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